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59장. 내가 생연 작은 교회 성가대다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구유에까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때가 되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부족한 이 종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하늘의 권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상한 심령이 위로를,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박현숙 집사님을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걱정하면서 우리 박현숙 집사님과 배용순 성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받지 않던 배용순 성도가 목사님 하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 합시다 했더니 그분이 다음 주부터 꼭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 박현숙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인사를 나누고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다 깨뜨려 버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의 계획하고 꿈꾸는 황토 지장수 특허와 또한 모발 특허의 그 계획하는 사업들이 주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 사업이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어제 비가 얼마나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 저 현수막이 3번이 떨어지네. 그런데 그 비를 맞으면서 다시 걸어놓으면 또 이쪽 그 고리가 바람에 떨어져서 또 떨어져. 그래서 3번을 비를 맞고 연결해서 해놓으니까 묶어서 해놓으니까 예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튼튼하게 걸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방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나사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묶인 채로 통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은혜 받을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 조금 누워있다 나갈래요 나사로가 했으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썩어 냄새나는 송장의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육신의 몸을 새롭게 거듭나서 걸어 나왔을까요? 아니, 절대 못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나사로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 나왔기 때문에 그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은혜는 무엇이냐? 그가 송장으로
걸어 나왔지만 묶인 채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 풀어 놓아주어라. 육신의 죄, 영적인 모든 죄 다 주께서 풀어 생활하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신앙을 점검을 해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속에 한 사람의 그 고백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인정하면 기적과 이적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시키던 사형장이었습니다. 그곳이 무엇으로 바뀌어졌을까? 통합 즉 장신신학교 대학원이 거기에 세워져서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산이 무슨 산이었어요? 사람을 처형시키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 가운데 중앙에 서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곳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 갈보리산이 되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 대한민국의 저 광진구 아차산의 사형장이 하나님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 대학원이 세워졌듯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열매를 맺으면 최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겨울과 봄은 참 몹시 추웠지요. 그리고 3월 중순 4월이 되는데도 눈이 내리고 그 우박이 내리는 그러한 안 좋은 날씨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도 차갑고 힘들었지요. 나라의 대통령과 관료들을 보면서 많이 추웠던 마음이 떨렸던 시간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매서운 강추위를 잘 이겨낸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연의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무엇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자연은 계절마다 시간마다 생동감과 그 생명력이 정말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죄를 지치지 아니한 자연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는 자연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산에 지진이 나고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산의 짐승들은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그 산을 오르다 죽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바늘처럼 가느다란 가지를 가지고 있는 수양 버들나무, 개나리, 산과 들에 피는 꽃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감탄의 시가 나오는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감탄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 자연의 모든 생물들은 모진 비바람과 그 추위를 이겨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저 자연의 나무만도 못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나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열매로 다 보답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활동하며 살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시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원죄라는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이후부터 인간의 죽음은 시작이 되었고 피의 제사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2025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곳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3번씩이나 제자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감람산에 오르셔서 3번씩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갔는데 잠든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 일을 겪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해도 될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그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와서 보니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것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이름을 개발하는 그 이름을 베드로라 계명해 주시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연의 꽃과 나무들은 노출된 그곳에서 매서운 칼바람도 비와 눈도 이겨내며 따뜻한 봄바람과 햇볕을 맞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를 내어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를 주고 있는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생명력에 한번 감탄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그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가며 감탄을 주듯이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 사모님,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묻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성육신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회자라. 여러분,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타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죽음으로 다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증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인도의 마요메토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세상의 삶과 가르침은 주었으나 그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어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 독립문에서 서초동 삼광제일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택시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반대로 가서 택시를 잡아라 해서 무단횡단을 해서 건너왔는데 택시가 와서 꽥 하고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감동 준 대로 순종을 하니까 내가 혼자 잡으려고 할 때는 안 되던데 가서 딱 쓰니까 차가 와서 제대로 쓰는 거예요, 택시가. 그래서 서초동 갑시다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장거리니까. 그런데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부활주일 새벽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하고 기사님에게 혹시 종교를 가진 거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불교 50년 신도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서 석가는 좋은 가르침을 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보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럴까? 오늘이 부활주일 아침 아닙니까? 그럴 때 아멘 소리가 나와야지. 에? 그분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부활주일 아침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세 가지,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해. 그러더니 다음 고백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가 64세인데 50년 동안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왜 그런 얘기만 했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 삼광제일교회 새벽 예배 드린다고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나 따라오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최고 좋은 일이네 하면서 달려가시더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50년 불교를 믿고 어머니 아버지 장로 권사님의 속을 썩였던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석가가 라마다경 388경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설법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집사님 하시야 소래 오두무지 등이 유야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내가 가르친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가르칠까요? 안 가르치잖아. 그거 가르치면 산속에서 밥 못 먹으니까. 그래서 중셋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차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이 나에게 묻기를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주지스님도 모른대. 한 절에 대장도 모른대. 종교 큰
교단의 그 총무 정도나 돼야 되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놀라며 자기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인데 최권능 옛 선배 목사님은 다른 복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쳤는데도 그 말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고 구한 건 다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시었고 부활의 신앙만 가지면 바울같이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고난 속에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계집종 앞에서 사원 앞에서 저들이 그 당이라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를 맹세하고 저주하고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로 가버린 사람.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충성했던 베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를 믿는 핍박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사형에 처하는 그 일에 동참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13권을 쓰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과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 거짓 증거함으로 세상에 고발되어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시어서 여러분은 천국에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지옥에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 갈려지게 됩니다. 그때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저 다서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시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늦다고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올 수도 없다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발이 없이 팔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소금치듯 한다고 했는데 철판 위에 벌겋게 달궈진 그곳에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톡톡 튀듯 지옥의 그 둘째 사망의 불못이 그렇다. 여러분, 내가 선이냐 악이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넉넉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남음이 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과 이웃을 아름답게 구원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